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사탄 숭배 마녀입니다. 전직 마녀인데 캐럴 코니키의 간증입니다. 8살 때 성추행을 당하고 20살 때 3번의 임신 낙태를 거듭하고 자살 시도를 수십 번 여러 번 하고 장기 출혈로 사망 선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이 사탄 숭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간증입니다. 그녀는 전직 마녀로서 20대 헤로인에 중독이 되었고 21세에 3번이나 낙태를 했고 비형간염, 장기 출혈로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캐럴 크로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캐럴 크로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합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본인이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본인의 몸속에서 악령들이 막 빠져나가고 장기 출혈 증상이 있었는데 장기 출혈이 멈추고 그리고 비형 간염으로 고통하였는데 그것이 치료가 되고 교회 나와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전직 마녀로서 마법 배우러 다니고 마술을 행했던 그녀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탄 숭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 역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환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는 교환과 같습니다. 캐럴 케네디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십자가를 내어줌으로 그녀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녀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십자가 앞에서 교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저주가 찾아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로 만들어진 주의 천사들에게 명하기를 아담과 하와를 섬기라. 천사들에게 명해서 아담과 하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루시퍼는 불순종했습니다. 루시퍼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불로 만들어진 천사가 어떻게 저 비천한 인간을 섬기겠느냐. 그래서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기와 질투로 눈머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을까?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자.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가서 거짓말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원수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부추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라. 거짓말로 부추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음식을 먹으리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본래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 축복받는 아담과 하와를 시기 질투한 겁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질투했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사단 마귀로 타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아담과 하와를 미워했겠습니까? 결국 원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이 땅에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이 된다. 범죄한 인생 사망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살이가 금방 지나가지만 손살같이 지나간다. 시편 90편에 말씀합니다. 금방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땅에 많은 재물과 학력과 많은 멋진 차량, 이 땅에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결국 아담의 범죄로 죽음의 종착역에 가게 됩니다. 지혜 종로라던 인생은 영적으로 저주를 받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정신병, 육체의 병, 여러 가지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인간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 때문에 찾아온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저주를, 이 사람이 십자가비로 죽게 되어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죽었는데 사후세계를 경험했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저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지금 눈물 흘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집 피우고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두십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보면 어떤 자녀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주시는데 80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저주를 교환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렸을 적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사람의 피를, 속지 않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끼쳐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남의 차를 부수뜨리고 남의 차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내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 가져가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가져가면 이게 교환이 되어서 용서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 십자가에 가져가면 이게 교환이 되어서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교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미움이 용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특권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약을 복용하면 죄의 평균이 살균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고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난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아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저주가 축복으로 교환이 되고, 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많이 비유됩니다. 비둘기로 비유되고 생수로 비유되고 불로 비유되고 기름으로 비유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때 생수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비둘기 같은 영으로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붓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탤런트, 재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이런 교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 깨우쳐 주시고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소망을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유대인의 어리석은 것이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교환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에 우리가 주 예수의 십자가 현황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저주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축복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의 근심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저주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저주가 이 땅에 찾아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저주가 찾아왔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땅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교환해야 됩니다. 이 슬픔을 기쁨으로 교환해야 됩니다. 이 죽음을 영생으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음료수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할 때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 있는 동안
의식이 있는 동안 늘 예수의 피를 음료수를 마시듯이 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 적셔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는 말할 수 없지만 전능자 앞에는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피로 씻어달라고 하면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아프리카 사탄교조의 간증입니다.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인데 더 큰 영향을 얻기 위해서 사탄한테 예배를 드리고 사탄한테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예수라면 증명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눈물, 콧물을 쏟게 하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본인이 사탄을 숭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게 되었다. 지금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저주가 지금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용서해 주고 싶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의 권세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영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 십자가로 저주를 이전되었다고 선포를 해야 돼요. 원수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졌지만 그 졸개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과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주께서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병을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우리 병을 고쳐주셨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질병의 권세를 깨뜨렸다. 주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병이 고쳐졌다고 선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갑상선 암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노트에다가 10,000번 적었다 합니다. 저가 착지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다. 끊임없이 주장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니까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 그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병을 치료한다. 십자가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 십자가에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병의 저주, 내 삶의 이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끊어질지어다. 이 끊어질 때까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사람이 가위 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잠잘 때 항상 기도하고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때 원수 마귀가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가위 눌릴 수 있지만 믿는 자도 가위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원수 마귀가 가위를 누르고 이렇게 잠잘 때 억누르고 있으면 원수 마귀가 떠날 때까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한 마귀가 떠나가라. 한 번, 두 번 해서 안 떠나가면 떠날 때까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귀는 응답할 때까지 하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가 축복의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삶에 여전히 저주가 있고 내 삶에 여전히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고쳐질 때까지, 이 저주가 해결이 될 때까지 예수의 때는 명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예수의 때는 명령을 해야 되는, 예수의 때의 경제의 물건은 트일자다, 예수의 때 이름으로 이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때 이 질병은 치료가 될지어다, 내 남편, 내 가족이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은 예수의 때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명령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이 용서로 바뀝니다. 감사로 바뀝니다.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 권세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 권세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배 드릴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받아 우리의 병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과 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만 찾아도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인터넷에 자기를 욕했다고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용서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기쁨이 넘치는 십자가의 권세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권세를 체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인을 불러야 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바쁜 현대 삶에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권세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호흡하듯이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호흡 기도라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빨래를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십자가 권세를 붙잡게 되고, 이 저주가, 이 슬픔이, 이 근심이 희망과 소망과 믿음과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염려 차일 때 어떻게 됩니까? 원수마귀가 두려움으로 짓누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두려움과 이 원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십자가의 권세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왜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십자가 권세로 모든 걸 이긴다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이후에 경험한 모든 문제와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다. 우리가 이걸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부르심을 이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원수 마귀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권세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약을 복용하면, 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가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교환됩니다. 슬픔의 기쁨으로 교환이 됩니다. 낙심과 좌절이 희망으로 교환됩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붙잡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세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와 저주를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교환하는 위대한 교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